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하고 17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이든 노력이든 의로운 삶이든 심지어 믿음이든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달성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100%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러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이다. 우리의 손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히 높이는, 영원히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이고 또 믿음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자,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한 그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 즉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실제적 의미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는 여러분 스크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 가족을 멀리 떠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75세 그 늦은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적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참으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괴로웠고 아팠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몇 번이나 약속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많은 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성경에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집을 나섭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낯설고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이의 없이 그대로 따라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그 삶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실제적으로 무엇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믿음은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그 손이 이 믿음이 또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또한 순종이 됩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순종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또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본인의 환경이나 재능이나 어떤 생각하는 능력이나 본인의 성격이나 본인의 삶이나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드립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 그저 받으라 하는 초청의 말씀이고 초청의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의 명령이라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거 아니겠어요? 즉 구원의 선물을 받아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절실한 명령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 아니죠.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또한 가장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많겠어요? 복음을 순종한다는 표현이 많겠어요? 글자 그대로 따져볼 때 복음을 순종한다는 표현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순종의 차원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를 복음에 순종하느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단어의 이미지가, 그 단어의 느낌이 여러분께 어떤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해. 새해. 어떤 느낌이에요? 새로워요? 새롭습니까? 새해 그러면 희망. 또요, 봄, 햇살, 꽃, 좋죠? 무지 환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랑. 뭐 별로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죠? 사랑.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소망. 소망. 좋은 단어인데 그것도 좀 흔하죠. 차라리 희망 그러면 좀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자유. 이 어떤 기분이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민주주의, 자유. 그러면 이렇게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뭔지 푸근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 들어요. 자, 희생. 그러면 어때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단어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솔직히. 여러분, 순종할 때 뭔지 반갑고 기분이 밝고 좋습니까? 제가 스스로 한번 이걸 갖다 실험을 해봤어요. 저한테. 여러분 생각해보고 순종할 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느낌이 뭘까 했는데, 순종하니까 첫 번째로 금방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 좋고 반갑고 밝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순종할 때 뭔지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아담의 후손이고 성경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떤 그 순종이 자연스럽지 못한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한국 속담에 하던 일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아서 막 하는 사람을 이거 참 잘하네, 너 좀 더 잘해라 하고 멍석을 딱 깔아놓으면 안 한대요. 괜히 심보가 틀어져서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그런 어떤 무슨 이렇게 어긋난 불순종의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뭔지 이렇게 확 마음이 밝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양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착하고 그저 얌전하게 앉아있는 어떤 새색시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남이 이러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남의 의견을 그저 따르는 좀 수동적인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러한 모습의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뭔지 주관도 없고 소신도 불분명한 그런 사람, 그런 거라면 별로 순종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또한 순종 그러면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지시사항을 다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핵심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잘 지키고 철저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절제력이 강한, 어쩌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기 쉽습니다. 순종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고분고분해지고 꼭 착해진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모든 명령과 지시사항을 그대로 준수하고 시행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석양의 아름다운 그 붉은 노을을 보면은 야, 참 멋있다, 야, 참 아름답다 하는 느낌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이 참 맛있네, 이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아주 심취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들, 특히 부모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의 바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또 당연하고 올바른 반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르고 당연한 반응은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로서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갖는 순종의 자세, 이것이 너무나도 바르고, 그렇지 못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그러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또 두 번째로, 순종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진실한 관계, 그래서 복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 그냥 계명을 준수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거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나중에 나타난 결과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복된 관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율, 규칙을 지킨다는 의미의 준수가 아니라 신뢰와 존경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만일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순종, 그것은 참다운 순종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복종 또는 비굴한 맹종,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지 뭐 하고 그냥 포기하고 무관심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순종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래서 의지하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명령이 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다른 도구가 아니었어요. 같은 배, 같은 식으로 그물을 던지는데 좀 더 멀리 가서 그물을 또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상식이나 우리 판단, 우리 지식으로는 잘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은 의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지해야 할 분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요새 성경 일독에 따라서 모세오경을 다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참 많이 그 말씀이 나오고 순종해라, 말씀을 지켜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에 와서는 또 다른 좀 새로운 토픽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40년이 지나서예요. 그죠? 신명기는 그것은 뭐냐면 그 순종의 동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전에는 그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말들이 별로 없었는데 신명기에 와서는 그 순종의 동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순종의 동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지키는 것을 사랑과 연결시키십니다.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식이 있어요.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어떤 자기 인격의 변화, 수양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 기본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 닿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고 기쁨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있을 때도 있고 열심히 다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마음과 자세는 한결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순종의 자세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주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잘못하면
어떤 불교 또는 심지어 통일교처럼 흐를 수 있어요. 뭔지 깨닫고 뭔지 원리를 알고 그것이 주가 돼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마음의 기쁨과 어떤 용기와 힘과 이런 기분이 주가 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동방의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양과 인격 이것이 주가 된다면 글쎄 유교처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근본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가 잘못 아는 그러한 개념의 순종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우리의 반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 침례 받으시는 분들 어떻게 고백하면서 침례 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또한 든든한 기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추상적인 표현이고 또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과 삶입니다. 그 삶은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과 자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교파를 떠나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경험도 있고 우리의 주장도 있고 우리의 바라는 욕심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하고자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래서 순종하는 것임을 또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바른 길로 또 더 복된 길로 더 기쁜 길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